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실까요?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은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표현에 따른다면 바람 잘 날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 코로나의 확산 또한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번 명절 각별히 또 주의하시고 또 유의하셔서 반드시 항상 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방역에 또 유의를 하시면서 이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여러분 화면에 살짝 보이실 텐데요. 우리가 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제본이 다 되어서 이렇게 총 3권으로 이렇게 제본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두껍고요. 이만한 사이즈가 3권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졌고 교육관 준공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필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육관 준공 기념 전교인 2020년 열방교회 성경 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을 열어봤더니 이게 원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눌러 쓴 그 자국자국이 하나하나 손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원본 성경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도 다 사본이죠. 근데 그 사본들도 권위가 있는 사본들을 보면 손으로 다 기록한 것이죠. 그 손으로 기록했던 자국들이 느껴지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을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육관을 준공한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성전 되도록 늘 그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코로나가 잡혀져 가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함께 마음으로 소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0명 가까운 성도님들이 함께 필사를 하셨기 때문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분량이 한두 장밖에 안 됐던 것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아까 광고 드린 대로 뭘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성경 필사를 준비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소속된 교구 안에 혹은 청년부 안에 혹은 교육자 안에 이렇게 함께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한 주간은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교구별로 다 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속된 교구나 부서나 팀으로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시면 참여를 하시면 그곳에 소속되셔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나눠지면 총 12권의 성경을 우리가 추가로 기록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하반기의 모든 사역의 주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그냥 한번 외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글씨에도 잘 표현되어 있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느낌표가 혹은 마침표가 찍혀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이 글씨를 느낌대로 살려서 읽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길게 해놨죠. 다 생각을 해놓고 만든 거거든요.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늘 돌아서야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 늘 다시 돌아가야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 앞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말씀을 늘 내 안에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게 되어지는데, 골로새서를 정하게 된 이유는 골로새 교회 역시도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같이, 그리고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같이,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들과 같이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과 위협 앞에 놓였던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인내하였고,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지표로 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를 전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개관을 좀 먼저 해본다면, 먼저 제목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성경은 그 제목들이 조금 원문과는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서신서들은 그 지명에 따른 이름을 붙여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조금 다른 제목들이 붙여져 있는데, 골로새서 또한 그렇습니다. 골로새서의 원어를 보시면 1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붙이는데, 우리 1장 2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인사하기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시작하죠.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토이스엔 콜로사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본떠서 헬라어 성경은 골로새인들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스 골로사이, 골로새인들에게, 골로새인들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헬라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지명들의 이름들이 우리가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로 좀 바뀌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만 해도 그렇고요, 또 교육부서에 있는 아이들이 무엇을 혼동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은 실제 역사이고 사실이라고 하는데 혼동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과 실제로 세상에 사용하는 지명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애굽과 이집트의 차이도 또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스토리를 허상으로 생각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것이 어떠한 의미가 될지, 또 어떠한 어려운 작업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골로새가 있는 위치와 함께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 지도의 한 장면입니다. 수리야, 구브로, 아가야, 아덴, 이런 것들이 실제 지명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구브로는 구브로라고 읽지 않습니다. 키프러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읽죠. 수리아는 수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시리아라고 부르죠.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에베소는 에페소 혹은 에페수스라고 부르고요. 빌립보는 필리피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지명과 우리 한글 번역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지명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제 안에 조금 있다는 것을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에 포함되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인데요. 무엇이 어떤 이유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서두에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이슈나 어떤 주제로 골로새인들에게 편지하였을까? 감옥에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전체 골로새서의 주제와도 연결이 되겠죠.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쉽게 말하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조직 신학에는 여러 가지 기독론, 인간론, 내세론, 교회론, 성령론, 여러 가지 기독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독론 가운데 기독론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골로새서는 특별히 기독론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1장 15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하나 1장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1장 16절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잘 묘사하고 있죠.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1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가 화목제물 되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서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2장 10절에서는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3장 4절로 넘어가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3장 11절에는 만유 그 자체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송하는 고백들이 이 골로새서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묘사인지를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는 이 기독론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고, 또 하나의 핵심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후반부에 나타나는 3장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삶은 이러하여야 한다는 성도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3장에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갖춰야 할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 곧 내 정욕과 내 육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 숭배를 버리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람직한 성도의 삶에 대하여서, 즉 우리가 갖춰야 할 것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는데, 한 페이지로 좀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도록 요약을 해놨는데,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신다면 우리 화면을 보고 읽으시고요.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 가진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대로 말씀을 옮겨놨으니까 읽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제가 우리 간사님한테 좀 예쁘게 글을 써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왜 해놨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갖춰야 할 이 말씀에 대해서 한 화면에 굳이 다 넣어서 예쁘게 해놓은 제 의도는 뭘까요?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진을 찍으시거나 캡처를 해 두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도가 가져야 할, 성도가 갖춰야 할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으셔도 이 말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굉장히 실제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매는 띠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늘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또한 동시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이 고백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두 가지의 주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또한 피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이 편지 가운데 이제 골로새서의 주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주제가 나오게 된 배경 또한 우리가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 바른 교리를 준수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단과의 강한 논쟁, 투쟁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표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런 강경한 문체를 골로새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체들을 볼 때에 이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는 작은 도시였고요. 한때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상공업이 발달하고 중심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얼마 안 가서 그 중심지가 다시 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골로새보다는 가까이 있었던 히에라볼리, 그리고
계시록에도 나오는 라오디게아 같은 도시들이 훨씬 더 번영하게 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언제 누가 세웠는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골로새가 기록될 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보진 못하였지만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빌레몬서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한 사람, 그가 누구일까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빌레몬과 함께 세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의 확실한 추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그곳에서 함께 빌레몬과 그리고 아키뽀와 함께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구성원들이었고 그 외에도 먼저 이주해 와 있던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상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지필 동기를 찾는다면 에바브라를 생각하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에바브라가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혼합주의적인 이단들, 그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도전되었던 것을 바울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 목적이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이 될 것인데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는데 하나는 에바브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의 도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들은 그 도전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바브라가 누구인지를 볼 때에 성경에 나온 표현을 찾은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첫 번째로 종된 그리고 일꾼된 에바브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는 그 교회를 세운 지도자였기도 하였지만 그에게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중요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에게서 들었던 그 복음을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였고 또 한 가지 골로새에 있는 어려움을 바울에게 전하였던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에바브라를 향하여서 오늘 종과 일꾼이 된 에바브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 종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바울이 스스로를 나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언급을 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표현을 쓸 때 나를 낮추는 표현으로 오해하여서 쓸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단지 나를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명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직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교구장으로 혹은 권사로 어떠한 표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려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표현을 아무에게나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바울이 몇 번을 쓰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이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도 표현되었던 디모데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두 사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이고, 그만큼 디모데와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귀한 형제였다는 것이죠. 종은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 삶이 오직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도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지, 이 세상의 명예에,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종이 되는 것보다, 그리고 섬기는 것보다 대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더 좋아하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내게는 더 좋은 일이고, 높은 곳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바브라의 종된 그리고 일꾼된이라는 표현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빛과 소금이 되어 낮은 자가 되어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나 장로님이 교회의 가장 아래에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교회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육자와 장로님이 가장 많이 엎드리는 교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교회, 가장 많이 말씀을 따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가장 많이 겸손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인 것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엎드리고 또 기도하며 말씀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에바브라에게는 어떠한 표현이 붙을 수 있냐면 1장 7절에 다시 보시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바브라는 참 목자였던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지 성경의 내용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며 교리를 세워나갔던 것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이단들의 수없이 많은 위협 앞에 교회를 지켜갔던 것이죠. 에바브라는 이렇게 참 목자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의 고비들을 넘겨야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박해를 감수하고 감내해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비슷한 예를 든다면 중국 교회, 가정교회 안에서 혹은 북한의 그 지하 교회에서 그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럴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세상은 주라는 표현은 오직 황제에게만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반역 행위였고 용납받을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가르쳤던 사람인 것이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그렇게 지켜나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그가 열심을 낼수록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엇나가게 되어지고 아무리 에바브라가 그들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여도 진실하게 대할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그런 악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상한 논리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안식일에 대하여서 금식에 대하여서 혹은 이방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에바브라가 어떻게 했던 것이죠? 그의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는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힘들 때일수록 더 고민하게 되고 더 고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갔던 에바브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8절의 말씀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에바브로라는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라가 골로새의 모든 상황들을 바울에게 알렸고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하였음을 편지 가운데 기록했다는 것이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문제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바울을 찾아갔고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추석 지나고 나면 10월 5일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월요일인데요. 무슨 날일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 2주기 되는 날입니다. 벌써 2주기째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찾아갈 수 있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면서 한편으로는 목사님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건 교회에 찾아온 이 위기 앞에 목사님은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자리를 우리 또 지도 목사님과 또 우리 박기현 목사님이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박기현 목사님 잠깐 찾아뵀거든요. 많이 건강해지셨고 얼굴 혈색도 많이 좋아지시고 여전히 그 위트 있는 모습으로 대해 주셔서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여러분은 목자로서 우리 교회에 많은 목자들이 계시죠. 목원을 사랑하고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와 리더들이라면 오늘 에바브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중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연락이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목원들, 목자로서 목원들의 상황을 알려주시고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교구 목사님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알려주셔서 그 상황들을 조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을 바울에게 고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혹은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교구 안에 그리고 목장 안에 있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 담당 교구 목사님들과 또 전사님들과 많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면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저에게 그거를 또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일들을 오랫동안 감당하다 보면 이렇게 탈진이 온다고들 하죠. 지치게 되고 피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우리에게 또 다른 면으로 영적인 탈진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목원들을 사랑함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열방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열방의 모든 지체들이 에바브라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열방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바브라의 모습의 중요함이 왜 전하는 것이냐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어찌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가 없다면 어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열방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죠.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몇몇 가정들이 있는데 그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시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부담이 있다면 아직은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고
보내기를 결정하신다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기쁨을 충만하게 주심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가진 자이기에 복음을 전달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하기 어려워진,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시기에 주님은 더욱 그러하기에 주님을 더욱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우리가 먼저 주목했던 것이 에바브라 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주목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로 2장의 내용들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겠는데,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유대교적인 요소들이 이들 안에 도전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절기를 지키는 것, 혹은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되었던 그런 음식은 금하는 것들, 그리고 아주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관습, 대표적으로 할례의 문제가 계속해서 도전되었었겠죠. 이런 유대교적인 요소들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고 복음을 흐려지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적인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문명 가운데 수없이 많이 발달해왔던 철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훗날 2세기의 절정을 이루게 되었던 영지주의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 영지주의의 초창기의 모습이 이때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지루하고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영지주의의 초창기, 영지주의적인 혼합주의적인 이런 어려운 도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향하여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리스도의 그 고귀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영지주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간략하게 영지주의를 요약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심각한 그런 사상이 영지주의 초창기의 내용인 것이죠. 영과 육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의 핵심이 기독론이 된다는 것이 이러한 배경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논쟁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세 번째로 천사 숭배에 관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천사를 숭배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좀 두 가지 해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천사를 숭배했다라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해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예배를 동참하기를 원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 신비주의적인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이 흠모하고 사모하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우리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광경을 황홀한 중에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신비한 중에 체험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사모하기 시작하였던 것을 천사 숭배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이 뒤의 해석을 따른다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은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엄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이 신비한 체험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높은 차원에 올려두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아주 신앙의 낮은 모습, 신앙의 아주 높은 수준은 이런 천사들의 예배 가운데 내가 신비한 체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같이 대두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환상을 보거나 신비한 체험을 한편으로는 하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성경의 2장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의 번역본과 다른 구절들에서 종종 어떻게 쓰여지냐면 고행 혹은 금식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천사와 같이 혹은 아예 반대로 금식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도전들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금식의 구약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식을 통해 자기 몸을 괴롭게 함으로 자신을 낮추었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서 금식을 통해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광경을 체험하고자 했던 것이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또 유대적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점차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에바브로는 교회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길을 걷기보다는 체험 그리고 환상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최고의 경건과 최고의 영적인 지식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체험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아닌 체험 중심의 종교로 교회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왜 이렇게 되어 갔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지만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기는 있지만 그 말씀이 온전히 내게 살아있는 경험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급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모든 일들은 무엇이라고요? 조금도 유익이 없는 행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영적으로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믿음이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죠. 골로새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기보다 위의 것은 천사를 숭배하고 혹은 천사와 같이 신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그 말씀은 곧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온 수없이 많은 도전과 위기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위의 것을 붙잡는 것이죠. 골로새서를 쭉 읽다 보면 어떠한 표현들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을 후찬양을 위대하신 주 이 찬양을 정한 이유가 이 찬양이 골로새서의 모든 말씀들을 결론 내어줄 수 있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영광의 주님, 빛나는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 결국 그분의 발 앞에 모든 원수들은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세상이 결국 그분의 왕 되심을 알게 되는 그러한 고백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욕하고, 세상은 이제는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에바브라와 같이 기도하고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일꾼으로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